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거룩은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예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시편 99편 3절, 5절, 9절, 111편 9절, 145편 17절, 21절 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덧입힌 사람이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일컫는데 반대로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의 구분은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는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무려 850회나 사용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히 구별되다 또는 정결하다, 연합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은 예배당에 있는 이 강대상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더 심각한 예는 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전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면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이 생업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되어진다면 그 시간들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해지면 내가 어떤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모사들과 방백들과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다 합니다. 그 예물은 은, 금, 기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금잔이 200개요,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할 때 물론 이제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 전에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가? 300만 달러 정도 되어진답니다. 더 높아졌겠죠? 지금의 화폐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25절에서 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과 모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무리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들은 순종을 안 했던 남아있던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 페르시아 제국의 방백들, 신하들 그들이 드린 예물은 다 우상숭배자들이 드린 예물이요.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무리가 드린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의 구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모두 다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렸으니 두 번째 사건은 연이어집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라면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사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평소와 같이 제9시에 지붕에 올라가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바구니가 하늘에부터 내려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을 나는 그런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구니를 보니 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금한 것입니다. 다 부정한 것이라 잡아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말하죠.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의 환상이 동시에 보이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다 거룩하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사도행전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 바울로 변화된 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된 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인 바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속된 인간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구니에 그 속된 것들 잡아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도 그런데요. 세상 모든 부귀와 즐겨하던 모든 것을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토 못하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있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과부의 두렙돈과 수많은 부자들이 드렸던 예물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드렸던 엄청난 예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이 아닌 거죠. 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그 시간들이 되어진다면, 그 애씀이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며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만,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시간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겉은 하나님의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 진정 속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5장이요, 우리가 헌금 부를 때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병든 몸과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움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그 시간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쓸지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생각과 내 뜻을 행하는 것 뿐일지라면 그것은 전혀 거룩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만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그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그러면 그 질문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움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가? 더 나아가서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전부 다? 아니겠죠. 여기서 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그 구별된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지위도 아무 의미 없고요, 빈부 귀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거룩을 깨달아 알며 이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시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거룩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내 주변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살필 수 있어야죠. 살필 수 있어야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주변에 끼쳐지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선한 영향력이, 거룩한 삶의 그 기쁨들이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세움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여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